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을 생각할 때 그동안 우리가 표현하지 못했던 부모님을 향한 사랑, 또 자녀를 향한 또 사랑, 위로, 격려, 이러한 사랑이, 가정 안의 사랑이 풍성한 달이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5월달 제외하고서 과연 우리가 우리 부모님의 나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했던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알고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저를 양육해 주셨지만은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없어요. 물론 행복했던 순간들 혹은 또 혼났던 순간들, 그때 어렸을 때 기억은 있지만은 제가 아플 때 밤잠 설치면서 그 모습들은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의 사랑을 알고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지금 부모님이 이 땅에 안 계시다 할지라도 그 부모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 그 수고를 다 알지 못합니다. 그래도 조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부모의 사랑이 이랬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이해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쩌면 평생에 그 부모의 사랑을 다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나도 잘 알고 이렇게 찬양하고 예배드리지만 실상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 아는 것은 빙산의 일각도 안 되는 거죠. 너무나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그게 은혜가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힘써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 나아갈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더 깊이 알아갈수록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에베소서 1장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잘 표현했다고 생각돼요. 물론 간략하게 아주 짧게 표현되어 있지만은 일단 1장 3절에서 6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성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제물로 주셨다는 것, 그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사역이 이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취되어질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한 문장 한 문장으로 짧게 이야기를 하지만은 그 찬송가에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잖아요. 다 기록할 수도 없고 다 헤아릴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정말 핵심 포인트의 사역들을 이 1장에서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서의 1장의 내용이 참 풍성한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역을 생각했을 때, 또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때, 이 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을 한 문장으로 찬송을 하는데, 어쩌면 바울은 이 한 문장으로 찬송을 했던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의 사역, 성자 하나님께서 사역, 성령 하나님께서의 하셨던 그 사역을 구분하고 싶지는 않지 않았을까? 그 모든 일들이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어느 사역도 소홀하지 않고 또 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의 그 모든 내용을 동등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문장으로 기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오늘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우리가 성령을 생각할 때, 성령님을 생각할 때 성령님이 내게 임하면은 어떤 초인적인 힘이 생겨난다고 생각하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 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권능이 임해요. 파워가 임하는 거죠. 힘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권능의 목적이 뭐냐면은 하반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주어지는 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면은 내가 어떤 슈퍼맨과 같은 그런 힘과 능력으로 영웅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님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이 있으면은 어떤 일을 해낼 것이다, 어떤 일을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자꾸 나의 부속적인 어떤 힘, 권능, 능력, 재능, 이러한 것들로만 생각해 버리는 거죠. 또 이와 연결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면서 내 개인적인 일의 성취를 위해서 마치 도구로 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힘에 밀려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 그리고 언약궤를 그 전쟁 가운데 데려옵니다. 자, 일단 블레셋과의 전쟁 가운데 큰 피해가 있었는데 사무엘상 4장 2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4,000명 가량 죽임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부족하니까, 우리에게 능력이 부족하니까 생각났던 것이,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은 우리가 능히 이기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내 힘이 부족하니까 내 힘을 키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모셔오는 겁니다. 말이 모셔오는 거지 데려오는 거예요. 내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 결과 오히려 블레셋이 더 결속하고요, 더 힘을 내서 이전보다 더 큰 피해를 입습니다. 사무엘상 4장 10절 1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피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이전에는 4,000명가량 죽임을 당했는데 이번 전쟁에서는 자신의 힘이라고 생각했던 언약궤를 가져와서 오히려 3만 명가량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언약궤도 빼앗기죠. 그야말로 하나님을 내 힘의 도구로 사용하고자 했던 그 어리석음의 결과가 이겁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많은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그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은 사람이 낫는 거죠.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면은, 이야, 나에게도 그런 능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교회 안에도 많이 있고 실제로 그러한 능력을 추구하는 교단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사도행전에서 따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4절에서 16절에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마치 사람들 보기에는요, 그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이, 그 성령의 힘이 임하면은 내가 그런 능력자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일을 흉내내는 거죠. 그것을 추구하는 거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 1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사도행전 19장 11절,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신다.
바울이 능력을 힘입어서 바울이 능력을 행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일을 바울을 통해서 하게 하신 거죠. 그 일의 주체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흘러나아가게 하는 것이지, 바울은 그 능력이 흘러나아가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입장이 바뀌는 거죠. 내가 주체가 되고 성령님을 도구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가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패하는 것, 스게와의 7 아들이 악귀에 들린 사람에게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죠. 기도하죠. 말씀 듣고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그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게 하시고 쓰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빌려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생각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분이 아니세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이고 찬양의 대상입니다. 결코 우리의 도구가 되시질 않아요. 웨스트민스터 서열이 문답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신격에 삼위가 계시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계신데 이 삼위는 한 하나님이시다.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은 동등하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찬양의 대상자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오히려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오히려 화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더욱 피폐해질 수가 있어요. 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 성령 하나님의 그 따뜻한 그 보호하심, 인도하심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 하나님이 나의 도구가 아니라 내 삶이 그 성령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기 위해서 힘쓰셔야 하는 겁니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성령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사역을 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려는데요, 본문에서도 보면은 일단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를 삼으셨다고 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표현이 11절에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예정된 자들에게 기업이 되게 하셨는데, 바로 예정된 자, 우리들 안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목적을 이루시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을 이루었죠. 그리고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이 이제는 우리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그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의 죽으심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바로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들이 우리와 상관이 있게 만드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공생의 기간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여기느냐,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죠. 당시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도 하고 예레미야라고도 합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분명히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높여 부르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러한 사역 때문에 그랬던 거죠. 실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몰랐던 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죠.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전까지 누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유대인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은 한 분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이시야말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이라는 의미가 우리의 개념에서 보면은 그 아버지보다는 조금 열등한 존재, 좀 힘이 연약한 존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유대인의 문화 속에서는 아들은 아버지하고 동급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고백인 거예요. 자, 그러한 고백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신앙생활하면서 그러한 고백을 하죠. 날마다 사도신경을 암송하면서 또 삶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완벽한 사람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해요. 자, 예수님께서 그런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 일을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가 따라다니는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하신 거예요. 물론 이제 그 이후에 성령님이 임하셨을 때, 성령님께서 임하셨을 때 그 의미를 베드로가 입으로는 고백했지만은 실상 그 의미가 무엇인지는 모르고 고백했거든요.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야지만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26절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성령께서 오셔야지만이, 성령께서 임하셔야지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로 나의 구세주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지 않는다면요,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인 거죠. 말씀이 은혜가 되어지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갈 수 있는 모든 힘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을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님을 나의 도구로만 생각하려고 하면은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위가 되는 거죠. 또 성령님의 또 다른 사역의 중요한 부분은 12절에 있는데요, 1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일단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일단 본문에서 1차적으로 우리가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바울과 바울의 동료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결국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백성들이 이제는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자, 요한복음에서도 말합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14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14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고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찬송할 수 있게 한다는 건데요. 자,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의 그 사역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역이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은 우리는 찬양하지 못해요. 우리는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역이, 예수님께서의 죽으심이 우리의 죽음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린 찬양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와 상관이 없다면은, 지금 한참 프로야구 시즌이잖아요. 예, 물론 제가 응원하는 팀이 있습니다. 응원하는 팀이 있는데 그 팀 때문에 기뻐할 때보다 조금은 안타까울 때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예, 그 팀이 이기면은요, 제가 응원하는 팀이 이기면은 저도 그냥 기뻐요. 괜히 한 번 더 하이라이트를 보면서 제가 흐뭇해해요. 그런데 제가 응원하는 팀이 지고 상대 팀이 이겼다면은 저는 상관하지 않아요. 그냥 지들 좋든지 말든지, 예, 저와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인류의 역사를 뒤집어 놓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기적 중의 기적을 행하신 그 예수님의 사역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나와는 상관없어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이해가 되질 않죠. 놀라운 일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상관이 있는 사람만, 그 예수님의 사역과 상관이 있는 사람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에 기뻐하고 찬양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상관 있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거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상관하지 않아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앞서 우리로 하여금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함께 동참하면서 기뻐하면서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쁨으로 예수님을 찬양할 수가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요, 내 안에 기쁨이 없다면요, 어쩌면 내 안에 성령님께서 사역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 은혜를 맛보아 누리게 하시니까, 비록 우리의 삶에 코로나가 있다 할지라도, 환난과 기근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와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를 묵상할 때 내 안에 기쁨이 없고 여전히 절망 가운데 있다면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또 10절인데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대상이 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1절, 12절에는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울과 그리고 유대인 신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 신자들을 언급하면서 12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택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1차적으로 유대인들이 택함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도, 여기서 너희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금 이 서신을 받는 사람들이겠죠.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즉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그 이방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도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14절 하반절에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심이라.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세요. 자, 어느 시대나 어떤 사회를 막론하고 이제껏 사람들은 대등한 관계에서 하나가 된 적이 없어요. 성경 안에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또 부자와 가난한 자, 자유인과 노예, 늘 적대적인 관계를 형성합니다. 성경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우리의 정치를 보더라도 보수와 진보로 나누어지면서 서로 싸웁니다. 그들은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민생을 돌봐야 하는데
물론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자기의 목소리를 내려고만 해요. 그리고 내 목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목소리를 무시합니다. 늘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는 불신과 증오가 가득합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부부의 연을 맺었는데 그 안에도 불신과 증오가 있어요. 설령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면에는 항상 다른 누군가를 향한 시기가 있고 그 사람보다 더 우월해야겠다라는 그러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 속에서 새로운 종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사람, 성령에 의해서 변화된 그리스도인, 그들이 하나가 됩니다. 다시 사도행전에서는 헬라파와 히브리파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되죠. 초대교회에서는 노예와 주인, 자유인이 형제라고 고백하면서 사랑을 나눕니다. 그리고 한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승동교회를 아시죠? 승동교회는 무어 선교사님이 세우셨는데 처음 이 교회의 이름이 백정교회였습니다. 백정은 당시 사회에서 가장 비천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이 흘러나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백정들이 모였던 그곳에 양반들도 모이기 시작합니다. 양반과 백정이 함께 교제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된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겠지 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에요. 그 일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과거의 원수였지만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막힌 담이 허물어졌고 성령 안에서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새로운 한 사람이 된 겁니다. 새로운 하나의 공동체가 된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 둘이 한 새로운 사람이 된 것입니다.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18절에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번 우리 오랜만에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체육대회가 진행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 하는 올림픽이나 세상에서 하는 그런 체육대회, 그것과는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한 지체, 한 몸,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가족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그러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냉정하게 따지면은요, 우리가 뭐 서로를 시기하거나 미워하진 않겠지만은 냉정하게 따지면 우린 남남이에요. 남남입니다. 그런데 함께 손잡고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 체육대회 행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더욱더 기쁨과 영광이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마지막에 성령님의 사역은 바로 인치심입니다. 성령의 인치심. 하나님의 백성을 인치셔요. 인치신다는 말이 다른 성경에서는 봉인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거든요. 봉인한다라는 그 의미는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면요, 어떤 물건이나 서류에 봉인을 해서 이 서류가, 이 물건이 진짜인지를 확인해 줍니다. 그 내용물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확인해 줘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봉인된 그 내용물이 도중에, 중간에 바뀌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인치십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성령님께서 인치신다는 겁니다.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용물이 바뀌지 않는다고 했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자유를 얻었지만, 지난번에도 주일 저녁에 얘기했지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자유케 하셨어요. 그런데 자유된 몸은 자꾸만 죄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러한 죄성이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다시 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물이 변질될 수가 있으니까 변질되지 못하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흔들릴 수도 있지만은 변질되지 않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의 사역이라는 거죠. 로마서 8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시고, 또 그것이 일시적으로 그때만 하나님의 자녀, 이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천국에 도달하는 그 순간까지도 우리를 증거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죠. 자, 바울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평생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수많은 어려움의 시간들이 있었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픔의 시간들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함께했던 동역자들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지금 로마 감옥에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은요, 충분히 포기할 만할 것 같아요. 믿는 사람들도 바울을 향해서 바울 선생님, 당신은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는 좀 쉬세요. 라고 이렇게 충분히 권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오늘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꾸 힘을 얻으려고 해요. 능력을 가지려고 애를 씁니다. 물론 경건의 능력을 얻기 위해서, 경건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의지적으로 힘써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며 감사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내 힘과 능력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나의 도구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을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흘려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바로 알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의 사역,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역이 우리와 상관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게 하시는 그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늘 찬양과 기쁨과 은혜가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